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물론 가장 큰 근원은 구원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라고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 또 구원에 이루는 단순한 어떠한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히 살아내야 할 삶의 전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수 혹은 믿음의 정수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 로마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설파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의 종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속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또 믿는 자들과의 삶,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 또 부모를 대하는 모습, 그런 모든 부분까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전 영역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과 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을 마치 이화나 서로 따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이화나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실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삶.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6번째로 믿음은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섬기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대로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행적을 친히 살아간 제자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실은 따라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그 섬김을 받는 삶을 사셨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이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백성들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목숨까지라도 내어주기까지 고난받는 종으로서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또 그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행적, 그 발자취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제자들의 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주인 노릇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비춰본다면은 부족한 종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툰 몇 번의 모습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아무리 좋은 관계도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면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나요. 근데 그 가운데 다투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소위 자리 다툼이었어요. 자리 다툼.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는 이러한 평시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였던 거죠. 권력의 자리. 예수님이 나름대로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죠? 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은, 그쵸? 왕이 된다면은, 오른편에, 왼편에, 이게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소위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청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서 반응이 뭐였냐면은 분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말씀 끝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10 제자들이 분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그들 마음속에도 실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다 각자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야고보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꿍꿍이가 있는데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청탁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분을 일으키면서 다투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다 해놓고 왜 이 내용을 굳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지금 이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뭐 적합한 비유가 될 수 있을런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자녀들끼리 그 부모의 죽음 앞에서 막 서로 다투고 있다면은 그 모습 어땠대요? 그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소위 눈꼴 사나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러한 모습과 어찌 보면 비슷한 현장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선생이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조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0절부터 지금 제자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지금 무슨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 이 세상에서 내가 으뜸이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상 욕심으로 사랑한 제자들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으뜸이 되고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을 시켜주고 계셨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고 본다면은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거예요. 높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종으로서 사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본질상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본다면은 영적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신분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높은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낮아져서 종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치가 늘 안전하고 순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정치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서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왕노릇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믿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내 아들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열 제자가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제자 가운데 오늘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그렇게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통하여서 그가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지금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고난주간에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또한 살펴보았죠. 주님이 죽는 곳에 가신다면은 그 죽음까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작은 소자 앞에 너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참,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 근데 그가 훗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젊어서와 늙어서를 좀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제 해석적인 번역입니다만은 그가 온전히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젊어서는이었다면은 늙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변화된 이후의 모습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 마음에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니까 사람의 본질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때문에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람이 욕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면은 안 죽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너도 그와 함께 있는 자였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한 자였다라고 했을 때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했던 거예요. 왜? 사람은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발동했던 거예요. 자기 길을 갔을 때는 일처럼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에서? 믿음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가 늙어서는, 여기서 늙어서는 그가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철저하게 딴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길을 갔어요. 내가 요구하는 내 욕망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누구의 길을 갔냐면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갔어요. 주님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어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자기 욕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 이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후에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 거와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과 서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떼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가 변화된 이유는 철저하게 두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떼띄우고 남이 원하는 것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셨어요? 아니면은 남이 원하는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참 비슷한 삶을 사셨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 길을 갔고 그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두 팔 벌리고 갔다라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이후에 역시 바울도 두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속한 존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차원은 찬양지차죠. 그래서 죄의 종인 것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실상은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늘 미안해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따로 있어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들을 쓰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적합한 이야기들을 하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터인데, 때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따로 또 예배하고 그런 게 하나의 소원인데요. 언젠가 분명히 그럴 때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필요한 게 그들에게 맞는 이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이곳에 앉아있는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만은 10여 명 또한 각자가 살아온 환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 다른 생각들이 다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 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을 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종이 되어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주면은 결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20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맞춰주었는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20절과 21절과 22절에 공통된 두 문장이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21절에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22절에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폐하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여전히 우리가 제사의 그런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명하고 있음에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율법 속에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줏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달려가느라라고 하면서 그의 분명한 푯대, 그의 줏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푯대가 분명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 눈높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예식을 행했느냐면은 할례 예식을 행했어요. 할례 예식을. 왜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를 꼭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는 눈의 할례 해라, 귀의 할례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할례를 그런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를 얻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어느 출신이었어요? 유대 출신의 여자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얻었을 때, 또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됐죠. 우리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왜? 제사 음식 자체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먹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혹여라도 그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면, 실족할 수 있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에이 왠지 좀 꺼림칙해,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그거 먹을 수 있어, 그거 더럽혀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맛있게 그걸 먹는다면은 믿음이 약한 자가 마음에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어야만이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종의 형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친히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실상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줘야만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뻐긴다면은 누가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으뜸이 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오히려 그 사람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낮아져서 서로 종 노릇하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